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페이지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애굽 탈출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고, 심지어 교회를 나오지 않은 사람도 람세스 같은 그런 영화를 통해서 많이 보아서 잘 알만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을 꺼내주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모세와 함께 애굽을 나와 약속의 땅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애굽의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다시 마음이 완악하게 변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자신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애굽의 모든 마병과 병거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쫓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닷가에 장막을 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앞에 14장 1절부터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이 지역이 어떤 곳인지는 불확실하기에 정확히 지정학적 위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왜 이곳을 택했는지는 그 이하의 구절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온 애굽에 알리기 위해서 이 장소로 이스라엘을 오게 했고 장막을 치게 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이스라엘도 그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이곳에 장막을 치게 하셨는지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그들의 뒤를 쫓아온 것을 알고 모두 두려워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들의 부르짖음은 여호와에 대한 그 믿음에 기반한 부르짖음이라기보다 단지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두려움에서 부르짖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모세를 향해서 원망의 말을 쏟아냈죠. 앞에 보았던 12절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근데 사실 이 말은 앞에 5장에도 나옵니다.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그들에게 어려움이 생기는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출애굽을 하겠다라는 일을 출애굽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을 때 바로가 더 무거운 그 노역을 부과하죠. 집이나 벽돌을 갖다가 너희가 직접 구해서 만들으라고. 그전에는 다 주었던 것을 만들어서 너희들이 차라리 구하라. 너희가 일이 편하니까 그러는구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냥 여기서 살게 내버려두지 왜 우리를 꺼내겠다고 네가 나서서 더 힘들게 하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지금 나와 있는 10가지 재앙을 보고 나와 있는 상황인데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상황이 충분히 두려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앞에는 건널 수 없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자신들을 죽이려고 온 애굽의 군대가 있는 상황이니까요. 어쩌면 오히려 이런 상황에 담대하다면 그게 더 이상할지도 모르죠. 10절에 이런 이스라엘의 상황을 잘 설명해 줍니다. 그들은 눈을 들어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도달한 것을 보고 두려움에 떨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정작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입니다. 지금 정작 이스라엘은 어디에 있나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구름과 불기둥 안에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는 거예요. 정작 이스라엘이 눈을 들었다면 그들의 눈에 보여야 했던 것은 여호와의 구름이고 여호와의 불기둥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눈을 들어 본 게 구름과 불기둥, 하나님의 구름과 불기둥이 아니라 애굽의 군대들만 보인 거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중심에서 거기 있으면서도 보이는 건 애굽의 군대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통해서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관점에서 현실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관점이 중심이 돼서 해결책을 간구하고 바랍니다. 그리고 현실을 자신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해결책도 자신의 관점에서 요구하게 되고요. 심지어 이거는 더 나아가서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지를 먼저 저울질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기가 받아들이지만, 그것이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비록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것이기에 주신 것일지라도 자신의 판단으로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걸 거부해버립니다. 한마디로 해결의 수단마저도 우리가 다 정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그걸 요청을 하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기 중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경험했으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가장 큰 죄성,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언제나 우선하는 그 죄성으로 인해서 자신이 가진 현실의 눈으로 자신의 삶을 자꾸 해석하려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은혜의 방편임에도 자신의 눈의 은혜가 아니면 그것은 시련이라고 생각하고 좌절이라고 생각하고 절망이라고 생각하고 불편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나를 어렵게 하고 괴롭히는 거지 내가 그들을 섬겨야 한다는, 즉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는 과정 속에 놓으셨다는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이렇듯 많은 것들을 우리는 우리 관점에서 해석을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생각하는 하나님 중심의 사고가 아닌 자기 중심의 사고로 현실을 바라보면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불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어진 은혜조차도 자기 관점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게 되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냥 외면하지 않으세요. 이런 불만이 터져나와도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게 13절과 14절이에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나라의 이 번역은 원문의 의미를 완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문을 잘 번역한 영역본의 경우는 어떻게 표시되어 있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fear not이라고 되어 있어요. fear not. 그리고 가만히 서서 stand firm.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딱 이렇게 끊어져 있어요. fear not,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되어 있는 말이 fear not, 그 다음에 stand firm and see the salvation of the Lord. 구원을 보라, of the Lord, 주의 구원을.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되어 있는 단어를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 영어 번역만큼 같은 경우는 원문에 가깝게 조금 되어 있는데 fear not,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라는 뜻이 더 많아요. 그리고 stand firm, 굳게, 완강하게, 꿋꿋이 버텨 있어라. 그리고 and see, 보라. 즉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이 세 개의 동사가 차례대로 나와요. 우리말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 이 원문으로 보면 세 개의 동사, 걱정하지 마라, 굳게 서라, 그리고 보라, 이게 같이 나옵니다. 차례대로. 이 세 단어 모두 명령어로 나옵니다.
히브리어에는 하지 말아라는 명령어, 부정어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강한 절대로 하지 마라, 무슨 일 있어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십계명 같은 그런 계명에 나온 그런 거는 no라고 하는 부정어를 씁니다. 반면에 조금은 완곡한 부정, 하지 마라, 뭐 이런 그 완곡한 부정어는 are이라는 부정어를 씁니다. 지금 이스라엘 앞에는 홍해를 두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부정으로 말을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대체로 우리는 이 어조를 생각할 때 분명히 강한 어조로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원문에서는 그거를 로, 강한 부정어가 아니라 완곡한 부정어 a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말은 이스라엘의 믿음이 아주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책망보다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그들에게 보이시고 다독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아니고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이 표현으로 좀 더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모세가 얘기하는 겁니다.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을 전하면서. 그러나 그렇다고 이스라엘에게 손 놓고 가만히 있으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먼저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은 걱정하지 마라 라는 이 말은 우리 인간으로 따지자면 감정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두려움에 떨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들 자신이 안전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을 눈을 들어서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지 못했기에 그들은 진정한 현실을 볼 수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적인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는 거죠. 모세는 그들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책망하는 게 아니라 다독이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독려합니다. 그러면서 의지를 북돋웁니다. 굳게 서 있어라. 우리나라 번역에는 가만히 서 있으라지만 좀 더 바른 번역은 굳게 서 있으라는 뜻입니다. 굳게 서 있으라는 말은 의지를 북돋는 말이죠. 지금 모세는 감정에 있어서 요동치는 그들을 걱정하지 말도록 독려하고 권면하면서 동시에 굳은 의지를 가지고 꿋꿋하게 서 있기를 독려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라고 얘기를 하죠. 왜 보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보고 너희들이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즉 눈을 들어서도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너희들을 보호하고 있음을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하고 상기하라는 것입니다. 즉 이 지성의 영역에까지 이스라엘이 돌이킬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세 가지 명령이 주어지고 나서 모세는 그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진정하라는 뜻입니다. 가만히 이렇게 서 있으라는 게 아니라 진정하라. 그리고 이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아니 그렇게 구원해 내실 거라면 왜 처음부터 쉽게 가시지? 하나님이 싸우실 싸움이면 그냥 처음부터 쉽게 가면 될 것을 왜 이런 과정을 놓으려 하시는가? 그게 아까 처음에 14장 1절에 나왔던 그 내용입니다. 하고 많은 장소 중에서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가 있었다는 것이죠. 바닷가 앞에 장막을 치게 했다는 것. 그 장소는 진퇴양난인 곳이에요. 무조건 홍해를 건너갈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어디로 도망갈 곳이 없는 곳에 놓으셨던 것이에요. 즉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광야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건 정작 먹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투력도 아니었어요. 군사훈련을 받질 않아요. 그곳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과 신뢰였어요. 광야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위기가 닥쳤을 때 이스라엘이 애굽 군대와 맞서 싸우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세요. 믿음의 대상은 전투력이나 승리의 확신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었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이스라엘이 가져야 할 믿음은 하나님이었어요. 우리의 일상에서 부딪히는 모든 현실적인 문제들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든 사탄의 시험이든 또는 내가 잘못한 죄로 인한 것이든 모든 과정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도록 만드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결국 다 하나님을 붙드는 과정으로 인도하는 하나의 삶의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때때로 이런
홍해를 만납니다. 때로는 너무 넓고 깊기도 하고, 때로는 다소 얕고 건널만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막강한 군대가 뒤에 쫓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쉬운 상대가 뒤에서 쫓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 눈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눈에 애국 군대가 보이나요? 아니면 여호와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보이나요? 주변을 둘러보면 맨 사방에 바로의 군사들만 득실을 거린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잘 둘러보면 언제나 우리 곁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게 되는 거예요. 가려진 우리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신 겁니다. 구름과 불기둥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름이고 불기둥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우리는 불기둥, 구름기둥이라는 해결책, 방법만 찾으니까 그게 안 보입니다. 언제나 문제의 해결과 그 방법과 수단만 찾으려 하니까 그 방법과 수단이 안 보인다고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안해하고 불신하게 됩니다. 정작 그분이 답인데 말이죠. 그러나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이런 불신이 생길 수 있는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문제와 상황도 하나님이 없이는 생길 수 없는 것들이기에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는 것도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고 나의 아버지고 하나님이 되시려고 자기 아들을 약속으로 십자가에 내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걸 불신하고 있어요. 그분의 죽음의 가치와 능력을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보잘것없는 수준으로 줄여버립니다. 감히 피조물이, 죄인들이 그 고귀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그 가치를 우리 스스로가 축소시키고 판단해버립니다. 죽음을 넘어서 부활을 이루신 그 사랑과 은혜의 그 가치를 죄인이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줄여서 이것은 안 될 것이다, 아니면은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줄여버립니다. 마치 그분이 현실을 넘어서지 못할 것처럼요. 앞으로 우리가 눈을 들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여정에 전혀 다른 걸음을 걷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안에서 지금까지 걸어왔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를 걸어왔습니다. 우리가 못 봤을 뿐이지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고 끌어왔습니다. 우리가 잘했을 때 그랬던 게 아니고 죄인인 우리를 부르신 이후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여전히 잘하는 게 없는데도 그분 홀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고 계세요. 우리가 믿지 못하고 있는데도. 이전에도 내가 죄인일 때도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으로 분명하게 확증해 주셨어요. 변할 수 없는 약속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찾아와서 전했던 말,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있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리라.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것을 분명하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눈을 들었을 때 볼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바로 이 말씀,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시선이 걱정스러운 현실이 아닌 그 현실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